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7장 35절 한 절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3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려서 이사야의 전반부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가 오늘로써 아마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하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삼국지 이런 거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삼국지 안에서 제일 재밌는 장면은 원래 전쟁하는 거지 않습니까? 싸움 얘기가 제일 재밌고 다른 사람들 싸우는 게 제일 재밌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싸움 얘기가 등장합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사야의 활동은 아하스 왕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패권이 바뀌어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왕권을 잡습니다. 그때 세계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는 누구였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한 6년 정도 지났었던 시점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남겨둔 상황에서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침공을 시작하게 합니다. 아수르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한 나라였고 또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였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형제 민족이었던 10개의 지파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남은 것은 2개의 지파인 남유다만 남겨져 있었는데 거기서 또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향해 전쟁을 시작하니까 히스기야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서울도 있지만 다른 도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의 강한 성읍들을 아수르가 이미 점령한 상태로 예루살렘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이미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였고 왕이 남아있는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도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모든 성읍을 다 점령했고 이제 저 예루살렘 아주 약하디 약한 나라의 수도만 점령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스스로 올라가지 않고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서 군대를 주고 야 네가 올라가서 시비를 좀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요 이제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사실 아수르 왕은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교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항복해라. 우리가 이미 너네 지금 모든 성읍 점령했고 이제 항복하고 넘어오면 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랍사게가 군대를 데리고 오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중국의 사신들이 오면 이렇게 미리 우리나라 대신들이 나가서 이렇게 받아주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신하들이 나가서 랍사게를 받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랍사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하신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이제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도발하는 거죠. 야, 너 위대하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여기 왔는데 히스기야 너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라고 물어보면서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이제 아수르 왕을 대신한 랍사게가 얘기하기를 야 히스기야야 남유다야 너네 지금 뭐 군사력이 있냐 뭐가 있냐? 전술이 있냐 뭐가 있냐? 뭐 입으로만 전쟁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까불지?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랍사게는 왕에게만 얘기하지 않고 그 성읍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5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랍사게가 국민들을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근데 랍사게가 올라와서 야, 지금 너네 성읍 다 무너졌지? 너네 형제국가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지? 유다의 성읍들도 다 우리가 점령했지? 하나님이 너네를 도우신다? 그 말 믿지 마. 너네 끝났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랍사게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의 상황, 랍사게의 엄포, 그리고 사네립 왕의 침략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각자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삶 속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과 무게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또 이미 발생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군대장관 랍사게가 우리를 위협하듯이 동일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겠냐? 너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갈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 너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겠냐?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마음들이,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도우시겠냐? 지금 뭐 너 상황이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겠냐?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지요. 오늘 라이트하우스 서초 목사님께서 잠시 교회에 방문하셔서 같이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카페에서 대화하는데 이제 뭐 교회가 다 쉽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 농담입니다. 목사들끼리 하는 농담인데 갑자기 그 형님께서 야, 복음이 사람 바꾸냐? 복음 이거 사람도 못 바꾸고 교회도 못 바꾸고 망한다 망해 이러면서 농담으로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을 랍사게가 야, 하나님이 너네 이기게 해주시겠냐? 복음이 사람 바꾸겠냐? 우리가 삶이 어려웠고 삶이 고통스러우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살아 계셔봤자, 하나님 일하셔봤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봤자 우리의 삶이 변하겠냐? 우리의 삶이 바뀌겠냐?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변화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들, 점령당한 우리의 인생, 그리고 눈앞에 있는 두려움들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소망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점점 생각합니다. 아, 지금은 주님을 의지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신앙을 지킬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냥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할 때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삶의 일들에 쫓기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지배당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나의 삶이 점령당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랍사게의 말을 의지했던 누군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사야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하기를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선지자님 제 약간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처럼 쟤네 얘기 다 들으셨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가 등장해서 구구절절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지 않고 3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너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한 절만의 말씀만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걔네가 나를 모욕했지. 하나님이 나를 모욕했지. 너를 위협했지. 근데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아마 히스기야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알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지팡이 빵 때려가지고 갑자기 랍사게 죽고 막 사네립 죽고 막 이랬으면 훨씬 히스기야에게 위로가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만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또 자취를 감추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죠. 당장 우리 앞에 삶의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이미 점령당한 성읍들이 나를 위협합니다.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불안함과 수많은 염려들이 나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고 나를 꺾으려 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장 그 문제를 눈앞에서 뿅뿅뿅 해결해 주시지 않고 당장 갈 길을 막 엄청난 광활한 길처럼 열어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승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다. 너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점령당한 인생 앞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또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가치대로 살아갑니다. 또한 교회를 이루는 것에서도 수많은 핑계들, 또 우선순위 뒤로 밀어버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나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성전되었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는 이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가는 공포에 휩싸인 히스기야 왕과 같은 순간을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속이는 말과 같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한테 승리를 주겠냐? 과연 네 인생이 제대로 나아지겠냐? 회복할 수 있겠냐? 인생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공포의 그 이야기 앞에서 먼저 구원의 선언을 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삶의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문제, 눈앞에 있는 고통들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굉장히 겁박하시고 야, 되겠냐? 승리하겠냐?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겠냐? 수많은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단 한마디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승리하심을 선언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7장에서 군대 장관 랍사게만 떠들고 있었는데 랍사게만 왔으면 그나마 좀 낫을 텐데 이제 사네립도 따라옵니다. 사네립이 이제 따라와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이제 사네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너 안 넘어가. 근데 그거 속지 마. 뻥이야. 넘어가. 아시리아 거야. 라고 위협하는 거죠. 근데 딱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수많은 선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삶은 담대함을 얻게 된다. 평화를 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 그리스도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두려워합니다. 야, 그거 속지 마. 그거 뻥이야. 너는 무너지게 돼 있어. 너의 인생은 고통받게 돼 있어. 너의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거야. 너는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과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승리를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셨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최후의 승리를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일어난 문제와 고통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 크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평화의 계획으로 재앙이 아닌 희망의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과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아수르의 능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수르의 그 힘이 당장 남유다도 정복시키고 모든 것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교만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고작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20년도 안 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득세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생각은 당장 두려움 앞에 설지라도, 당장 고통 앞에 설지라도, 당장 내 인생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그 이름값 그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지금의 점령당한 인생을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절에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는 두려움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또 공포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달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알려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이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억눌려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기보다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결국 모든 죽음과 사망을 이기게 하실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일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막판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값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지킬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곧 하나님이 무너진 것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명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성이 무엇입니까? 그가 연약하고 죄가 많은 인간들을 십자가의 피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영원한 나라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소유하셔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이름값이 꺾이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의 명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의 십자가의 이름값은 절대 꺾이지 않기에 우리가 삶에 어떠한 문제가 지금 발생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시기에 그 이름값은 꺾이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기에 거기에 담대함을 얻어 다시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그 도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되어 주셨죠. 우리의 인생이 꺾인다면 아버지의 이름값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스스로 먹칠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오직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그의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성읍들이, 재정의 성읍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문제들이 점령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감정을 느끼실 때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와 또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과 소망들 때문에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않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염려가 드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대로 일하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우리에게 그 이름 중, 그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많거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라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들 보면 하나님의 이름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고 그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불교 이렇게 천주교도 그렇고 천주교에서 하는 건가? 그 묵주 돌리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씩 유대인들이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정확한 기억이 없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엘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 기도 방식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마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임마누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그 이름 자체로 드러나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사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지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값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의 이름값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그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이름값이 명성이 먹칠이게 된 거죠. 아니 당신 스스로 난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셔놓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이름이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잘못되게 하지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승리를 주신다. 그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삶의 걸음을 담대히 옮겨가시고 지금의 고통들, 지금의 어려움들, 지금의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서 결국에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걸음을 담대하게 희망을 품고 회복해가며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 자체로도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